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다라는 것을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또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12장과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12장과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14장의 말씀부터 말씀을 봤는데, 그 14장의 이후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며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하듯이 사실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모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결국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에서도 더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이겠죠. 그 십계명의 말씀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모세가 풀어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한 2절만 살펴보고 또 그 말씀으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장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지난주하고 똑같이 약속의 땅 구별된 백성의 삶 두 번째 말씀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그 14장 몇 절을 봤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봤죠. 그런데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14장 3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먹어야 했는지, 그것을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기를 원해요.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에 관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식의 규례에 얽매여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음식의 규례를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음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돼지고기를 먹고요. 또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또 돼지고기를 좀 먹었어요. 조금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는 청년부리 알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얽매이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에 대한 그 규례가 정말 중요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이 음식이라는 이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갔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하면 율법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었고, 그리고 율법보다는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그 신약 성경만 믿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만 믿는 성도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다 믿는 모두 다 믿는 성도입니다. 그죠? 66권의 말씀을 모두 다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낸다면, 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음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주시려고 했던가, 그것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11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줬을 때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정한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 못하면 다시 이제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예, 정한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이었어요? 예, 깨끗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채식을 하는 생물이었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 있는, 주로 이제 채식 위주의 그런 이 생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거의 잡식과 그리고 육식 위주의 깨끗하지 못한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될 때 사실은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시대를 지나가 보면서 의학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런 좋지 않은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에 오는 영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뭐 비만을 떠나서 일단은 그 돼지고기의 기름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병이 걸리게 되고, 적당히 먹을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고요. 저번에 제가 그 개고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개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살과 기름이 정말 잘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고기만큼 맛있는 것이 없어요. 한번 딱 물어버리면요, 이 개고기를 한번 딱 물어버리면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이 육즙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매혹시킵니다. 거기에 정말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한번 딱 먹어본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먹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 몸보심을 하기 위하여서 한 달 내내 개고기를 먹었어요. 개고기를 먹고 한 달 동안 이 개고기를 먹다가 몸에 이상한 막 이 두드러기가 나갔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살살 사이 땅구멍에 기름 덩어리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의학이 발달될수록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안 좋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어떤 음식을 찾아요? 어떤 음식을 찾아요? 웰빙 음식, 그죠? 그리고 또 유기농 음식, 그 마트에 가면 일반 식품보다 유기농 식품이 어떻게 해요? 더 비싸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찾아서 먹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유기농의 음식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는 지식을 알고 의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은요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의학만큼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전혀 의학이라는 것은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피부병이 나거나 병이 나게 되면 무조건 그것을요 격리시키는 시대가 바로 레위기 시대와 신명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낫게 하는 방법들과 약이 너무나 모자랐기 때문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지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더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율법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시작된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시작된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 모세가 반복하며 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이 율법의 말씀을요
남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변하게 되냐 하면 내 자신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 눈이 변하고 내 상황들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믿음이 없었던 시대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 상황하고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이 전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볼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이것이 마치 정죄의 방법이 되고 정죄의 잣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래 그 뜻을 사실은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볼 때에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한 3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고서는 제가 뭐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헌금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수십 번 얘기하기를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헌금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무조건 드리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생각을 하면 11조가 무엇이에요?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수입에 이 수입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 11조를 우리가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것은 이 11조에 대한 이해를요, 신약시대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말씀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또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11조라는 것이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11조는 어쨌든 모든 수입에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10의 1조만 낸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한 번 더 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11조의 규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 세 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기를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11조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11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11조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28절까지니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자, 21절 말씀부터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들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첫 번째 1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면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죠. 레위인들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제일 먼저 이 레위인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씨, 그게 꺼트리면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불씨를 또 심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레위인들은 온 종일 무엇을만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은 오늘날 노동시간이 그 하루에 일과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입니까? 근데 이 레위인들은 24시간이에요.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씨를 사실은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없는 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내서 그 레위인들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민수기 1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은요 그 받은 11조를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서 이 제사장 아론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 규례는 이것으로 사실은 끝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수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매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실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먹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보관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축입니다. 그죠? 가축은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짝짓기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새끼를 놓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난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1년 안에 있었던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광야 생활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11조의 규례가 사실은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번째 11조 생활로 사실은 끝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11조와 셋째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죠. 토지 소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땅에 무엇인가 심어서 나는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이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로 한 그 13명에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부흥했는 게 얼만큼의 부흥을 했냐면 한 3년 만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한 그 3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한 7년 만에 이 교회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여러분 13명에서 7년 정도의 1000명 정도면 얼마나 부흥한 거예요? 대단히 많이 부흥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헌금은 강요는 했지만 그것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헌금을 내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할 때에 자꾸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더 무엇인가 빌려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 교회가 그 헌금 받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마치 이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많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요 열매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 교회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무슨 수가 있어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11조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분의 1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2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2를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이들이 먹을 것도 사실은 부족했어요. 물론 만나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이 만나로 인하여서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너무나 풍족한 땅을 하나님 앞에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2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의 2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매년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죠? 여러분, 이 택하신 곳은 바로 신명기 12장에 얘기하고 있는 택하신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택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아 처음 난 것을 먹는데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그리고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21조,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21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온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목사는요 모든 성도들을 다 봅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어디에 딱 국한되냐 하면 내 가정에 사실은 국한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요 정말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돼요. 목사는 그 목회의 맛을 알아요. 목사는요 모든 성도들을 다 대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목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딱 지켜보면요, 야, 하나님이 올해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될 정도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했던 것 중에 바울이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 되죠. 근데 큰 사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와 감사가 모이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야, 올해도 너희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셈이 나갖고 쥐뜯고 싸웁니까? 아니지요.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감사가요, 어떻게 해요? 2배, 3배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40명이라고 봅시다. 이 감사의 40배가 여러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운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봤던 것이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번 봅시다. 자, 2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셋째 11조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셋째 11조인데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3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총 3번의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똑같이 10의 2조를 내는 것이에요. 10의 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10의 1조는 또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요, 이 10의 1조를 모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29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소외된 많은 계층들, 많은 이웃들, 예, 정말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3년에 한 번씩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예. 목사 배가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배부르게, 배 터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셋째 11조는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0분의 1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장 이후의 말씀에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결국은 사람을 위한 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들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 근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손에, 범사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수요일날 설교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1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트 가면 1+1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싶죠. 예. 욕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죠. 똑같은 돈인데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이라고 내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돈이면 1+1을 사서 한 개는 날 먹고 한 개는 어떻게 해요? 남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결국은 나는 한 개를 사서 먹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요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1+1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서 한 개 나누어주지 않고 혼자 다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번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만 바라보았고 우리에게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그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